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막 추워져서 좀 감기가 계속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조심하시고 기도를 여기 진가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도량이고, 그리고 우리 다 어쨌든 기도를 하니까 무엇을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성취되는 그 원리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뭐 무념무상으로 하시고 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막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거를 막 어떤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나의 행복이든 아니면 뭐 자식의 행복이든 자식의 뭐든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바라는 마음을 낼 때 중요한 게 내가 부족해서 그 마음 그걸 바라면 그게 이루어지는 그 이치가 맞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뭘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솔직하게 좀 그렇다. 그러면 그 마음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 내가 돈이 없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가난하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없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막 뭔가 이루고 싶다, 갖고 싶다는 기도를 하면 그거는 그 인과가 맞지가 않아요. 기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부자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막 해서 오만게 막 이래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엄청 마음도 부자고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아무 문제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춰진다면 뭔가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약간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도 만약에 자녀 시험 만약에 합격 이런 걸 기도를 하실 때 엄마가 혹은 막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들이나 딸이 시험에 못 붙을까 봐 막 크게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각박해져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더 뭔가 빨리 이렇게 엄마가 절에 가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막 기도하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그러면 그거는 성취되는 원리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시던 이미 그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지 그게 이루어져요. 이게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부자 마음을 내야지 부자의 일이 일어나는 거고, 과학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부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부자의 에너지들이 나한테 끌어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실 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지. 뭔가 없는 마음, 우리 그거를 가난한 마음이라고 해요. 뭔가 가난하고 척박한 마음, 막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경을 하시던 금강경을 읽으시던 신묘장구 대다란을 하시던 그 기도를 했을 때 뭔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막 어떤 일 만약에 시험 합격하면 시험이 합격해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여러 신도님들을 보고 저 자신을 볼 때 정말 기도의 가피가 이루어지는 거는 어떤 때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신묘장구 대다라냐 천수경을 막 하고 나면 그 기도의 원리가 어떤 참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모든 진언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도가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건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막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뭔가 꼭 붙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뭔가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그게 자기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약간 징조예요. 몇 가지 예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친구인데 우리 조카가 있어요. 항상 걔가 제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줄 알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공부를 엄청 안 하는 녀석이었는데 대학에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것도 요즘에 뭐 6개 이렇게 막 넣잖아요. 다 붙은 거예요. 쌍둥이거든요. 여자 남자. 지금 고3이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요만한 소원등 저기 10,000원짜리 저번에 걸 때 그냥 한 번 딱 달아줬는데, 근데 여자애는 쌍둥이인데 여자애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지금 그 친구는 두 개가 발표가 됐는데 2개가 지금 다 안 됐어.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탱자탱자 놀던 녀석이 6군데 다 붙었는데 꽤 괜찮은데 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엄마니까 막 기도를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조카, 남자 조카애가 시험을 합격한 거, 대학에 입학한 게 기도가 성취됐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져 있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는데 자기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은 자기보다 훨씬 열심히 했는데 안 붙었거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아주 만만하게 보면서 그 엄마가 그동안 그래도 막 그 게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학원도 다니게 하고 엄청 이렇게 조금 좀 바르게 이끌려고 나름 애가 좀 문제가 좀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한테도 막 좀 성질을 부리더라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다 이렇게 알아서 붙는데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학원을 다니게 하고, 내가 그 밤새 좀 게임해도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다 합격하는데 왜 그때 날 그렇게 괴롭혔냐. 그러면서 지금 아주 그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막 옳은가. 그 혼자 좀 안 된 말이지만 저거 떨어졌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이치를, 인과의 이치를 알고 뭔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해야지 얻는다는 거를 어릴 때 좀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렇게 가면 뭐가 술술 풀리는 것 같지, 일이. 그리고 뭐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된 것 같긴 하지만 걔도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긴 했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거는 올바른 기도의 성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드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잠깐 무마되는 거는요, 엄발의 오줌 누기예요. 잠깐 무마가 되면 이게 뭐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우리 인과법상 인이 있으면 뭔가 잘못했으면 과가 항상 따라요. 근데 지금 무마된 거예요. 지금. 그 과는 언젠가 어디선가 어떤 식으로든지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때 지금 잠깐 뭐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거는 뭐랄까 맞지가 않아. 그 뒤에. 그래서 그 과학에서 요즘에 양자역학 같은 데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막 부자 마음 내고 그러면 막 이런 게 막 오고, 뭘 갖고 싶다 이런 막 그런 게 또 오고. 근데 그거는 그 마음의 원리 중에서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긴 해요. 끌어당겨지긴 하는데 과보도 같이 와요. 만약에 내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소원을 빈다. 그게 너무 강렬하다.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미운 사람 이거 찌르잖아. 막 이렇게 막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막 이 사람 아프기를 하고 막 찌르잖아요. 그게 통해요. 그거 소원 성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소원은 당장의 소원은 이루어졌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아파 그래서. 근데 그 남을 아프게 한 업은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소원을 빌 때 뭐 여러분이 막 남을 아프게 하는 이런 소원을 빌지 않으시겠지만 다음에 업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과까지.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나안전에 있으면서 나안전은 급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될 일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나은님의 가피가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나안전에 있으면서 그런 축원을 해드리면서 항상 속으로 했던 생각은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냥 나안전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마음이 선해지고 발라지고 바른 정견이 생기기를. 그래서 더 이상 그 업의 씨앗, 악업의 씨앗을 심지 않기를.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입으로는 속등무마를 거기 써 있으니까 해야 되긴 하죠.
부처님 가피로 부처님 이런 기도의 힘으로 그 문제를 무마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바른 쪽으로 나아가서 업의 원인을 더 이상 쌓지 않기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바른 마음이 생기고 이 기도의 가피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부처님 같이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셔서 지금의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그런 마음을 내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업의 과보를 너무 많이 받을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더 이상 지옥의 과보를 받지 않기를 하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당장 보이는 어떤 것보다는 앞으로의 그 인과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걸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내가 기도가 잘 성취되고 가피를 받는 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오던 어떤 상황이든, 뭐 어떤 상황일 땐 내가 기쁘고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너무 괴롭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잘 풀릴 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인과법은 항상 작동을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내용은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이어야 되냐면, 문제의 원인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당신 이름에 여러 가지 지혜와 복과 자비를 다 장엄해 놓으셨어요.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다 관세음보살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력을 하고 뭔가 사경을 하실 때는 부처님 불보살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자비롭고 지혜롭고 그런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느 날 보이게 돼요. 어떤 문제들이 막 빨리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모르는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를 감내한다고 하죠. 견디는 힘이 생겨요. 그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게 기도의 가피예요, 여러분. 그 보왕산매론이라고 아세요? 혹시 많이 들으셨죠?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아라. 병고 양약에서 양약으로 삼아라. 몸이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주변에 보면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몸을 과신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아픈 사람을 또 이해를 못해. 자비심이 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좀 교만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일이 술술 풀리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해져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고 가피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엉킨 실타래처럼 막 다 엉켜 있어요. 우리 막 그 뜨개질 같은 거 하다 보면 실이 막 다 엉켜 있잖아요. 근데 그 실타래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안 보이잖아요. 막 이것도 끄집어내 보는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중심되는 그 실만 찾으면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지혜롭게 바로 보고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가 나눠드린 거에 기도의 그 원리를 조금 가르쳐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아시는 거지만 정리가 돼 있어서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해도 일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기도문이에요. 이게 다. 그 1일 기도문이라고 거기 앞에 보면 저희 반야신경반 했던 분들은 제가 다 나눠드려서 가지고 있으신데,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1일 기도문.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일구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해진원 옴 살바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 보리심 진원 옴 보디지따 무뜻 바다야미. 옴 보디지따 무뜻 바다야미. 옴 보디지따 무뜻 바다야미. 원하옵나니 이 공덕이 일체에 들어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뵈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보시면 별로 길지 않잖아요. 이 기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불법의 요의가. 처음으로 기도를 하실 때 꼭 삼보에 기여하셔야 됩니다.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는 마음을 내시면 그냥 알아서 선신들과 호법 신중님들이 다 그냥 지켜주게 돼 있어요. 막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집안이 다 잘 되고 내가 편안하도록 다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불법승 삼보에 기여한다는 거는 말로만 삼보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바르고 자비롭고 선한 마음을 내면서 살아야 돼요. 입으로만 삼보에 기여합니다 하고는 막 온갖 이상한 거 나쁜 거 막 화내고 막 이러면 기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보에 기여하는 마음을 내고 내가 삼보의 기여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 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좀.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참회예요. 참회.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참회를 기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일을 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긴 거에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내가 원인도 모른다. 그럴 때는 알게 모르게, 여기 보면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이잖아요. 내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참회합니다 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시면 일들이 의외로 쉽게 풀려요. 그래서 뭔가 간절하게 이루시고 싶거나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참회 기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참회 기도를 우리는 항상 막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뭐 천수경에서도 하지만 여기 짧으니까 참회 기도를 항상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력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읽으면서 살겠다는 이런 원력을 품으면 되게 선하고 바른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반야 지혜라는 건 집착하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뭔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내서 살다 보면 그냥 일이 알아서 풀려요. 그래서 그 발보리심 진원이라는 거는 그런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이 거고, 이 마음을 낸 공덕을 다 이제 회양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자비경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일화가 있는데 수타니타파에 보면은 이제 자비경이라는 경전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가끔 난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던 건데, 부처님께서 부처님 계실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안거를 나러 갔어요. 안거를 나러 가는데 아주 좋아 보이는 그 나무 밑에 자리를 딱 잡고 3개월 동안 이제 안거를 나려고 딱 갔는데, 안거를 이렇게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의 신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인데 스님들이 와가지고 거기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괴롭혀가지고 빨리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나무도 흔들고 막 무섭게 겁도 주고 그랬는데, 스님들이 그러다가 너무 못 견디겠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쪼르르 도망갔어요. 와가지고 부처님, 나무신들이 목신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괴롭힙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 경전을 바로 주셨어요. 이 자비경이라는 경전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내고 이런 기도를 하면 알아서 목신들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거를 자비경이라고도 하고 보호경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을 내면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이런 착한 사람들은 다 지켜주십니다. 알아서.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시작.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가까이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거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기를, 그 어떤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기를, 화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 걸고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 깊은 곳, 넓은 곳, 전 우주를 끝까지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미움도 적대감도 경쟁자도 없는 잔잔한 그 사랑을 행주자화에서 깨어있는 한 이 자비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견해에 빠져들지 않고 개를 잘 지키며 통찰 자비를 갖추어 모든 감각적인 욕망과 탐심을 버리고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마음을 일으키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기 뒤에 맨 뒤에는 좀 어렵죠. 뭐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겠다는 건 다시 몸받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마음을 아직 내지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적어도 모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일으키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이런 착한 사람들은 불보살님들이 알아서 다투어서 다 도와주세요. 막 뭐 해주세요. 뭐 안 해도. 그래서 막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지 내가 보호를 받고 가피를 받는지를 분명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나의 앞으로의 삶에 좋은 씨앗을 심지 않는 그런 기도는 성취가 되어도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기도를 하실 때 요 오늘 얘기한 거를 좀 참조를 하셔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스님은 참 현실 감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지금 당장 너무 아니 근데 여기서 죄송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나는 자비롭다. 나 화 안 낸다. 난 이미 귀하고 부처님 가르친 따라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자비로운 마음 누구보다 잘 내고 나는 화도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만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아. 자기만. 남들이 볼 때는 아닌데 자기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 막 너무 법도 잘 지키고 난 너무 막 혼자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절에도 열심히 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만 해선 안 돼요. 입으로만 막 불법석 삼보에 귀하고 난 자비롭고 뭐 자비의 마음을 가집니다. 내 마음이 진짜 자비로운지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경우가 많은데 화를 내는데 안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화를 내면서도 안 냈대 자기가.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나요? 그 자기가 화를 내는 걸 몰라. 자기가 내는 게 화인지도 몰라 잘. 이게 뭐냐면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어떤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하고 마음을 내는 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가장 훌륭한 기도는 뭐냐면 자기 몸과 말과 생각이 바른지 선한지 이걸 스스로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남한테 아니 난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에는 가장 훌륭한 기도는 마음이 선해지고 편안해지는 건데 그러려면
막 진언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면서 내가 3,000배를 몇 번 했고 막 그 다란이 기도를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런 다 좋거든요. 좋은데 누가 봤을 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데 마음은 기도한 것만큼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는 못 내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주변 얘기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시면서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훨씬 많은 가피와 생각지도 않은 소원 성취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소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한참 막 끌어당김에 법칙해서 뭐를 자꾸 구체적인 걸 생각하래. 뭐 어떤 걸 갖고 싶고 뭐 어떤 상태에 가고 싶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 구체적인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일일기도문을 매일 하거든요. 그냥 이 마음으로 살겠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서 이런 불법을 나누겠다.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계속 원력을 세워요. 근데 정말 너무 그냥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잘 될 것 같아 모든 일이. 그리고 뭔가 막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나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을 때 가끔 그런 느낌 받으실 저도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뭔가 구름이 어떤 기류가 나를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둥실둥실 올라가게 어디론가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내가 항상 바라던 어떤 것들이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고 싶다, 뭘 얻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큰 내 원력이 있잖아요. 어떤 내 마음이 뭔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우주 법계, 불보살림 혹은 우주지성 이 어마어마한 그런 힘들이 나를 알아서 그쪽으로 다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편안하게 수행하시고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행복하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